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올라가니 거기에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너의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 너와 같을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을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너의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솔로몬의 1000번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1000번제. 사실 우리는 솔로몬이 이 1000번제를 어떻게 드렸는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대신 이 1000번제에 대한 오해나 오류는 바로잡아야 됩니다. 먼저 이 제사의 용어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제사를 1000번 드린 제사라는 의미로 1000번 제로 이해를 합니다. 1000번 제. 그래서 교회에서 작정 헌금을 드릴 때에 1000번제라는 이름으로 1000번 헌금을 드리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단 오늘 솔로몬이 드린 제사는 1000번이라는 횟수 때문에 1000번 제라고 한 것이 아니고 재물을 전부 태워서 드리는 번제라는 제사가 있는데 그 번제를 짐승 1000마리로 드렸다고 해서 1000번제입니다. 1000마리 희생으로 드린 번제, 1000번제.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3년 넘게 드린 것도 아니고 하루에 1000마리의 짐승을 번제로 드린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루에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꿈에 나타나셨다고 했기 때문에 1000번제를 하루에 드린 것이 맞습니다. 대신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여러분, 원래 번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짐승을 잡고 각을 뜨면 제사장이 제단에 올려 제물 전체를 태워서 드리는데, 그런데 왕인 솔로몬이 직접 짐승 1000마리를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 상징적으로 한 마리를 잡아서 각을 떴든지 솔로몬 왕은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고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일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감당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1000번제를 드렸을 개연성이 가장 큰데 그래도 1000마리의 희생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은 엄청난 헌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솔로몬은 왜 1000번제를 드렸을까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헌신을 드릴 이유가 있었겠죠. 우리가 앞서 열왕기상 1장과 2장을 묵상했습니다마는 여러분 그때까지는 전국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1장에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었음을 선언하고 잔치를 했을 때 대부분의 왕자들과 신하들이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는 일도 현실적으로 아슬아슬했고요. 그 후에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이 아도니아와 요압을 비롯한 정적들을 제거하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왕이 권력으로 제압을 하고 처리할 수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민심이거든요.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공동체 의식보다는 12지파의 지파 공동체 의식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에게 배척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죽은 후에 결국 10개 지파가 다윗 왕조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정적을 제거하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솔로몬은 다윗이 유언한 대로 지혜롭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졌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정권 이양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고요. 전국은 안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끝은 아니죠. 여러분 왕의 자리가 정권 획득해서 권세 부리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나라의 흥망성쇠 그리고 온 백성의 운명이 왕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자신이 그 역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더구나 아버지 다윗은 너무나 훌륭하게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나라, 다윗의 나라를 이어받았는데 어리고 미숙한 자신이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답답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솔로몬의 절박한 마음을 알 수 있는 말씀이 5절 이하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마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은 솔로몬의 일천번제가 얼마나 특별하고 대단한 희생제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이 절박하게 구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또 그 일천번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라고 마치 백지수표를 주실 만큼 대단한 희생이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솔로몬은 이렇게 구합니다. 3장 7절에서 9절인데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은 솔로몬의 절박함을 다시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솔로몬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절박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는데 나는 아이라 아무것도 모릅니다. 특별히 이 많은 백성들, 그들의 송사를 듣고 재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지혜를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주의 백성들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이 지혜를 개정 개혁판에서 듣는 마음으로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백성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필요를 알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그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려고 일천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했을 때에 주저없이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이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지혜만이 아니라 부귀영화 다 주신 것 말고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 10절 이하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이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탄입니다. 하나님께서 감탄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와, 네가 정말로 그것을 구하느냐? 네 자신을 위해서 장수와 부를 구하지도 않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백성의 송사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말이냐? 정령. 이러면서 하나님이 감동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드린 일천번제는 정말 엄청난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할 만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구한 것은 일천번제보다 더 큰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네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는 축복을 다 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것보다, 그러니까 그 지혜와 또 부귀 영화, 그것보다 먼저 솔로몬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목적이죠. 백성들을 돌보는 마음, 백성들을 보호하려는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일천번제 사건 다음에 기록된 말씀 읽지 않았지만은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아시죠? 한 집에 사는 여자 2명이 비슷한 시기에 아들을 낳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한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우기면서 솔로몬 왕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합니까? 칼을 가져오라고. 그리고 아기를 나누어서 2 여자에게 나눠주라고. 그러자 한 여자는 안 된다고.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라고 하고, 한 여자는 그렇게 하자고 하고. 누가 진짜 엄마입니까? 죽이면 안 된다고 한 여자가 진짜 엄마겠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솔로몬의 지혜로 인해서 감탄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재판의 내용,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에 신경 쓰느라고 주목하지 못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2 여인이 창기였다는 사실입니다. 창기였습니다. 왕이 몸을 파는 여인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비천한 창기들도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이것들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받은 지혜, 아니면 부귀 영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에게는 먼저 일천번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큰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절박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맡긴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한 절박함, 그것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사명에 대한 절박함 때문에 일천번제를 드렸고 지혜를 구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가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는 부귀 영화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솔로몬과 같은 사명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왕이 아니고요,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재판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각자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본질적으로 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가족들을 섬기고, 교회에서 함께 지체된 성도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을 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명, 그 섬김에 대한 절박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일천 번제라도 드려서 지혜와 능력을 얻고자 하는 그 절박함이 먼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절박함으로 예배하고 그런 절박함으로 기도하고 헌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요. 그 외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